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계속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시며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찬송하고 그 보혈을 아버지 그 보혈의 영광을 돌리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풍성하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구원의 길을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또한 믿음과 또 거룩하게 됨과 모든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마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고난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이제 거의 중반, 이제 마지막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통독 범위가 22, 23, 24장까지고 비슷해요. 또 친구가 정죄하고 너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 너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자 이제 23장과 24장의 욥이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씩이나 친구들이 욥에게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고 힘든 일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욥이 그들과 이제 변론하는 거. 23장부터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마칩니다. 그냥 대답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한테 이 뭐 엘리바스나 그 외의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욥은 어때요? 의인이잖아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는 누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명 같은 그런 오해를 당하고 또 이제 내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다는 것은 때로는 충분히 오해를 담담히 감당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오해를 담담히 감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욥은 어떠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욥의 고난 중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면 욥이 어떻게 되나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고난에서 승리하고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은 사람, 축복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들을 회복한 사람들이죠. 재산이고 뭐고 다 2배로 받죠. 자식도 2배로 받아요. 10명을 주지만 10명 나머지 10명은 어디 있죠? 저 하늘나라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그들이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들은 다시 10명의 자녀는 10명만 주셨다는 것은 나중에 부활 때에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난을 통과해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읽게 하시는 것은 이 고난 중에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욥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이 정죄나 이 그 참소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모든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열매를 맺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래서 가지가 작은 열매라도 맺게 되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내가 나무니까 가지는 나한테서 떨어지면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게 붙어서 어떻게든 내게 붙으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으려는 그 가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결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때로는요, 그런 차사단의 참소나 그런 것들은 진리로 막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려요. 차라리 세상의 일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귀를 열고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욥은 하도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말씀, 진리를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엘리바스와 이 욥의 세 친구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나를 계속해서 할 때 그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차단해보죠.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그때는 딱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런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 고난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누구도 나에게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해주니까 정답이 아니죠. 정답이 아닌 것들을 내 정체성으로 자꾸 얘기할 때 나는 내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며, 내게 정말로 이 고난을 풀어주시고 고난을 이해하게 해주실 분을 어디서 찾으랴? 그것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엔 욥은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탄식이 무겁다. 재앙보다 지금 더 탄식이 무거운 까닭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다. 내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런 말들을 말해요. 고난이 와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업적을 남기시고 또 많은 신앙의 열매를 남기시고 지금 그 현재에도 풍성한 신앙의 영성의 일들을, 정말 큰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고백이 뭐냐, 공통된 고백은 내가 고난할 때 인생을 살아보고, 그러니까 나이가 다 그분들이 한 80 넘으시고 다 그런 분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보니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 아내가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간절히 원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때보다 더 많이 찾았던 적이 없다. 그때가 가장 복이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이 속썩이면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속을 썩여야 귀가 열린대요. 말씀이 들린대요. 자식이 속썩이면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기도가, 입이 열려서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또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래서 또 어떤 자매가 정말로 구원을 원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인지 너무 고민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한테 나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 고민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생활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볼 때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매님, 내가 지금 자매님을 보니 그 누구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자매님을 제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간절히 정말로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울며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 곁에, 당신 안에 계셔서 열심히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고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근심,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이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처음 시작하실 때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지혜로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듣는 귀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는 듣는 귀를 가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마음 중에 가장 귀한 마음, 보배로운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님밖에는 없으면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몸부림.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라는 원어를 보면 뭐예요? 완전히 엎드러지고 깨져서 정말 완전히 항복한 마음, 정말로 내게 어떠한 완전한 절망, 철저한 절망의 마음, 나에게는 절망하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찾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신앙생활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답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의 대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빚이 많았고 싸움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대답한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까? 잘 됐습니다. 이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진짜 무너졌습니까? 진짜 절망했습니까? 진짜 아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주님밖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정말 없어졌습니까? 잘 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진짜 행복을 찾으실 것이고 진짜 인생의 귀한 것들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 욥을 통해서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뭐 가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주셨던 것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러니까 욥은 불평불만을 하진 않았지만 한탄은 했어요, 사실은. 근데 불평불만을 해서 욥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욥은 하나님을 승리하게 만들었죠. 뭐였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붙어서 이 고난이 도대체 뭐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을 이기는 길이 있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좀 하시더라도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승리하는 승리의 길을 이미 가고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는요, 기도 응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응 그래 하고 바로 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몇 년 동안 기도했죠? 25년 동안 방황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이삭이에요. 75세에 하나님 만나서 100세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오늘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자가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가 많아요. 더 기도하자, 나하고 더 교제하자, 내가 더 너의 영혼을 만지고 네가 내 영혼을 만지고 서로 더 기도하자. 오늘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날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제 이 욥이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이제 제가 10절까지만 읽을게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많은 경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하는 자라.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죠?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 평안, 영혼 유기,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죠. 들으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의 모든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길의 구원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해도 그분의 이름은 절대 안 변하고 그분의 성품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기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이 내 기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하니까 싫어하고 면박 줬어요. 너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요즘 학시 이런 그러셨죠? 그런데 주여 하고 나오는 자, 무식해도 못 배웠어도 가진 게 없어도 주여 하고 나오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오는 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메시아라, 그분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고난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해드리는 것,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을 좋아하신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라.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난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확하게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다가 승리한 욥처럼, 승리의 열매를 거둔 욥처럼 승리의 열매들을 거두는 귀한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또 중보기도 제목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정말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구나. 오늘도 내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버지이여 고난을 이긴 욥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외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난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늘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정말로 철저하게 방법이 있어도 길이 있어도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정말 찾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깨끗한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위정자들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양심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옳은 판단과 옳은 계획과 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버지 생명이 되는 일들을 아버지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계획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미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백악관을 아버지 기도의 처소로 만들었던 링컨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 세상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많은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이
강물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통로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통로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치유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며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받고 아픈 자들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뚫리고 열어지고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약과 의사와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고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있는 현지 교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를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정부로부터나 어떠한 외부로부터 다른 종교 단체로부터 종교로부터 탄압과 핍박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재정도 또 필요한 것들 물적 인적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